좀 율법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어,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혼자 많은 생각을 갖다 하면 규모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자칫 잘못하면 세상 망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갖춘다. 이렇게 할 때는 습관과 체질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규모를 갖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시간을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모를 갖춘다. 이렇게 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반드시 하는, 어떤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갖다가 깊이 하면은 철학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받기는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많은 것을 갖다가 놓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예배를 갖다가 잘 드린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볼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를 붙잡을 수 있게 돼요. 그래야 혼자서 깊은 생각하다가 망상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큐티라는 걸 갖다가 보면 이 큐티라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맹점이 한 가지가 딱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 말씀하고 많이 괴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책을 갖다가 많이 읽으면은 좋은 장점도 있는데 강단 말씀하고 괴리감이 생길 수 있죠.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집도 좋은 설교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에 대한 규모입니다. 기도에 대한 규모. 이렇게 딱 보면은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다락방 하고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회 가능하면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왜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신도들은 보면은 또 본부 집회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핵심, 주일 강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마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갖다가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은 것 같은데, 뭐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되고,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하나 딱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24가 저절로 됩니다. 24가. 말씀 밖에 있으면, 기도 밖에 있으면, 그러면은 세상 눈치도 빨라지고 세상 사는 게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안 되느냐? 성령 인도가 잘 안 돼요. 왜냐? 말씀의 흐름 밖에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흐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이 구원을 통한 전도와 성경. 구원을 통한 전도와 성경. 아브라함에게 처음 딱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씨를 주었어. 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게.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의 최소한은 뭐냐면은 열방입니다. 세계 복음은 그거는 큰 인물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열방이고 세계복음. 근데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 밖에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에는 버거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은 시스템을 잘 갖추어 가지고 아주 조리 있게 뭔가를 갖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24 말씀 속에, 24 기도 속에, 24 전도 속에 이렇게 다 있으면은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 절묘하게 뭐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한 해를 갖다 딱 보내고 나면은 아, 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렇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 흐름 밖에 탁 놓여져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자잘구레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오늘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저런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갖다가 할 뿐이지 사실은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고 원하여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스페셜 게스트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 전도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 뿐이지요. 그냥 보통인 것. 보통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진짜 뭡니까? 메시지를 갖다 탁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언약교회에서 나와요. 24 말씀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나와요. 24 기도와 전도 선교 속에 있는 렘넌트가 나와요. 그거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요. 그러니까 24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갖다가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그거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혼자서만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갖다가 거리낌 없이 나누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휘황찬란한 우리의 오늘과 미래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한 어려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싹 다 뭘로 바꾸신다? 발판. 오늘을 캠프의 역사로 뒤집는 것입니다. 운명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렵다고 해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뭡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분명한 규모를 갖다가 한 세 가지로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에 대한 습관과 체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습관적. 뭐 새벽 기도해라, 아침에 기도해라, 뭐 이러니까 나는 뭐 밤에 하는 일도 많고 어려운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갖다 하고 있는데 본질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오도를 하는 거예요.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사람이 되라, 새벽에 사람이 되라. 그 말은 여유를 갖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런 얘기죠. 여유를. 눈 뜨자마자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부랴부랴 달려나가가지고 지하철에서 뭡니까 뭐 이거 붙잡고서 헐떡거리고 있으면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7시에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갖다 활동을 갖다 해야 되는 거라면 1시간 전에 6시에는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에 여유로운 시간을 갖다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뭡니까? 운동도 하고 그 시간에 뭡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자료도 찾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뭡니까?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뭘 한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사람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뭡니까? 이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리 몸도 뭡니까? 리듬을 잃어버리면은 병이 들어오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이. 하루 삼시세끼를 갖다가 아무데나 뭡니까? 배고플 때 먹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침에 7시 반에 먹고 점심 때 12시에 먹고 어떤 직장은 11시 반에도 먹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뭡니까? 6시에 먹든지 7시에 먹든지. 근데 조금 뭡니까? 뭔가 비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좀 각오를 갖다 딱 하고 5시 이후에는 뭐 안 먹는다.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은 리듬을 갖다가 참 건강도 리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건강만 리듬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헐레벌떡 습관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언젠가는 당해도 당합니다. 헐레벌떡 습관. 그래서 전도자답게 전도자의 모습으로 전도자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규모가 딱 갖춰져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 이제 우리 그 대구 내려가면 우리 다락방에 큰 어른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이 목사님이 이 어른한테 운동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뭡니까 뭐 이런 집중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운동하고는 뭐 담을 쌓으셨는지 운동을 갖다가 안 하셔서 결국에는 한 60쯤 넘어가시더니 건강을 잃어버리셨어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가족 수련회 때인가? 사람이 반평생을 갖다가 한 50년으로 보면 50년을 줄기차게 뭡니까? 뭐 운동 크게 안 하더라도 크게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한 50세쯤 지나면은 그러면은 어 이게 건강이 건강 같지 않은 이제 왜 40 탁 되면은 왜 노안 이래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의 건강도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몸 안에 우리 오장육부에 뭡니까?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50년을 썼으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5세쯤 돼가지고 65세까지 한 10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잘하면, 예? 건강 관리를 잘하면 100세까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베개 똥칠 안 하고 세계보고만 하면서 살 수 있다. 근데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이 10년 상간에 그냥 옛날에 살듯이 그냥 그렇게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삶의 건강 모든 걸 갖다가 그냥 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살아간다? 어떻게 되느냐? 한 70 넘어가기 전에 벽에 똥칠을 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예. 건강이라는 걸 갖다가 상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산소라는 것이 공급이 피를 타고서 온몸에 잘 되져야 되는데 온몸 전체를 통틀어서 20%를 갖다가 제일 먼저 떼가는 데가 뇌입니다. 이 뇌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뇌에 문제 오면 뭡니까?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온몸에 피가 전달돼야 되는데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부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때가 늦은. 저는 우리 권 집사님이 늘 건강 얘기를 갖다 하시는 저는 되게 뭡니까? 우리한테 하시는 잔소리는 되게 좋은 잔소리예요, 저는. 내가도 한 번씩 가면 뭡니까? 뭐, 권 집사님 뭐, 소금도 뭡니까? 이래 탁 내가지고, 내가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소금도 내가지고 뭡니까? 내가 아직도 그거 다 못 쓰고. 이게 겨울에 받았거든요. 겨울에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 1년 지난 뒤에 겨울에 뭡니까? 마스크 찾는다고 찾다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늘 건강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러면은 건강할 것 같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기도 응답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기도 응답을 갖다가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에서 천군천사 통해가지고 딱 가치 앞에다가 딱 갖고 왔는데 야가 안 말기라. 응답 어떻게 줘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관리 제대로 안 했어. 영적인 건강관리, 육신의 건강관리, 삶의 건강관리 규모가 없어. 아, 네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규모가 없어. 지 맘대로야. 하나님이 자체가 영적인 상태로 볼 때는 저기 복음 그리스도 일본에서 한국 와가지고 복음 깨달았다 기적 중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번에도 월화수 그저 일본 오사카 가가지고 캠프 한번 돌아다니다가 내가 감기가 뭐 완전 땜빵 화요일 날 가가지고 베트남 여자를 만났는데요. 완전 엘리트. 일본말, 베트남 말이야 뭐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근데 베트남어도 뭡니까 또 위쪽 지방, 북쪽 지방 언어, 하노이 쪽 그 북쪽 지방 언어랑 중부 지방 언어랑 저 밑에 호치민 언어랑 또 달라요. 우리나라가 왜 꼭 보면 뭐 제주도 방언하고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막 서로 왕래가 많아가지고 이게 희석이 됐는데 옛날에 삼국시대,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려시대에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영화도 봤죠. 박중훈이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오지명 씨하고 박중훈이 나오고. 오지명 씨가 뭡니까? 김부식인가 그렇지. 그냥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뭐 한번 해봐라잉? 이러니까 뭡니까? 걔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거기 가가지고 거시기 합디다 이러니까 계백장군 앞에 가서 거시기 합디다 이러니까 거시기가 뭔 말인지를 갖다가 스파이가 와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저거 나름대로 거시기에 대한 요소 5가지 뽑아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모든 것에서 삶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규모가. 규모.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시간 관리입니다.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지 마음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 관리가 딱 되는 사람이라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을 꼭 사보라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좋은 내용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야 돼. 자기 업에 대한 뭡니까? 뭔가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옛날에는 막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 예. 옛날에는 통해요. 뭐 없던 시절에는 그냥 무조건 쿵짝거리면서 열심히 하면은 뭐라도 나와. 근데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그게 안 나와요. 규모 자체가 갖추어진 나라이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놓고서 규모를 갖춰야 된다? 업에 대한 전문성을 놓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습관을 갖다가 확실하게 들여야 돼.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뭡니까? 뭐 지식 자랑할 이유는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응답다. 말 때문에. 그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 그랬죠. 나는 여자 3명 만나고 입을 닫았다. 옛날에 뭡니까? 꼬만데 때만데 뭡니까? 간섭 많았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런 잔소리도 하고 저런 잔소리도 나도 모르게 많은 얘기들을 갖다 막 했는데 그게 부메랑으로 싹 돌아와가지고 제 뒤통수를 갖다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뒤통수 처음 맞을 때는. 두 번째 맞을 때도 몰랐어요. 세 번째 맞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요. 받는 상대편 입장에서 상처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쁜 소리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김효정이 이기 말이야. 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놔두라는데 안 놔두고,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놔두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 양반 앞에 가가지고 남 욕하는 걸 갖다가 내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남 앞에서는 안 해요. 자기 혼자서 막 욕할지언정 남 앞에서는 안 해요.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상처 줄 말을 갖다가 안 한다. 상처 받을 만한 짓을 안 한다는 거지. 똑같은 말이라도 뭡니까? 깨달음을 갖다가 탁 얻게 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뭡니까? 상처가 딱 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가 해주려 해도 상대편이 뭡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무조건 앞에 좋은 거 9가지 칭찬을 갖다가 계급분 불고 뭡니까? 막 맨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한 개. 근데 너무 다 좋은데 딱 이거 하나만 좀 잘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이죠. 처음부터 남 비판하거나 뭡니까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거나 뭐 이런 체질은 안 가지는 게 그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왜냐 상처가 되니까 이래든 저래든 그죠. 그래서 상처된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남을 갖다가 해코지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이러기 이전에 벌써 뭡니까? 자기 자신의 상처가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 말이 아니라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조금 많지 않은 경우에 남 살리려고 뭡니까? 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크게도 성공할 뿐더러 응답도 많이 받죠. 그래서 남의 흠집도 있고 뭡니까? 뭐 이렇게 비난할 만한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참 조심하는 거. 이게 큰 응답 받는데 굉장히 무기가 된다.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보자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뭡니까? 아, 될 겁니다. 이러면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늘 뭡니까? 9가지 흐름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9가지 흐름. 9가지 흐름이 뭐지요? 넓이, 높이, 깊이. 상하, 좌우, 아래, 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지요? 듣기 좋은 소리라서요? 아니지.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양쪽. 어느 한쪽만 옳다? 그거는 편견에 불과.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분명히 이러는 사람들은 뭡니까? 한쪽에 딱 편향되어 있으면은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긍정과 부정, 동서남북, 상하, 좌우 다 그걸 생각합니다. 자, 처음부터 뭡니까? 이게 딱 체질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 옛날부터도 이런 질문을 갖다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절대로 안 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요렇게 성경은 밝히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들, 눈에 넣는 이에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한테 해코지했기 때문에, 지한테 잘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악을 악을 욕을 욕으로 절대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왜냐? 이를 위해서 너는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너는 너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갖다가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미래이죠, 미래를 사랑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느니라. 얼마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니. 낯은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눈은 우리의 얼굴 앞에 있죠. 눈이 뒤에 이마가 아닌 뒤통수에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동시에 보고 계시다. 이게 너무너무 응답의 수준을 갈라버려요. 응답의 수준을. 그러면서 여섯 번째가 뭡니까? 경제 규모와 헌금. 저보고 이 얘기를 갖다가 뭡니까? 꼭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또 한번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았어요. 정말로. 안 믿으셔도 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경제 축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헌금이라는 게. 경제 축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이걸 갖다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은 조금 유식한 말로 생산적 투자를 해라.
생산적 투자. 생산적 투자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 헌금 똑바로 잘해라 그 말이더라고. 생산적 소비를 해라. 생산적 헌신을 해라. 생산적 소비가 뭘까? 돈 적게 벌면은 적게 쓰면 됩니다. 돈 많이 벌면은 많이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생산적. 적게 버는 주제에 많이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이 벌었는데 자린고비처럼 꽉 엉켜지고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생산적 투자, 생산적 소비, 생산적 헌신. 그래서 저는 뭐 영목사님 제자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니?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써. 10억 벌어가지고 9억 헌금하고 1억 가지고 한 달 내도록 그냥 주구장창 쓰면 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말 안 하니까 뭐 여러분들 알았어요. 응답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벌 수만 있으면 뭡니까? 진짜로 20억, 30억 벌어가지고 99% 교회 헌금할 거라고. 그거 1% 갖고 쓰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나를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시간을 갖다가.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이냐?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묵상, 말씀 묵상을 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을 갖다가 딱 이걸 위해서 이 건강과 세계복음화 또 이걸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헌신을 해야 돼요. 따로 떼낼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하려면은 어떻게 운동해야 되죠? 시간 나면 운동을 합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려면은 자기 시간의 몇 프로를 갖다가 건강을 위해서 떼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영적인 건강을 갖다가 지속하려면은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떼놔야 돼요. 시간을 떼라. 육신의 건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영적인 건강을 갖다가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서 메시지를 갖다가 메시지 안 들으면은요 머리 회전 안 될 겁니다. 메시지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묵상.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건강 관리. 요렇게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확인을 해요. 확인. 왜 확인을 하라고 그러죠?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100%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100%. 응답 안 하시는 게 없어요. 100% 응답하시는. 근데 우리는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안 하죠. 확인을 안 하죠.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지 옆에 응답 와 있는 줄도 몰라. 확인을 해요. 확인을 갖다가 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점검입니다. 점검을 갖다가 잘 해도 이 점검만 잘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 이거를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확인을 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거냐. 확인을 해요.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뭡니까? 막 주구장창 막 정신없어가지고 출근을 하면은 확인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뭘 하느냐. 마무리를.
이게 응답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정확한 마무리를 갖다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랬던 저랬던 중요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죠? 이랬던 저랬던. 그 규모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야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체질입니다. 체질. 악한 습관, 악한 체질은 죽었다 깨나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응답이 지속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세언약교회 앞으로 2026년도에는 이 하나님 주시는 참 귀중한 기도의 규모를 갖다가 탁 가지고서 새로운 응답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